예. 2024년 8월 27일, 음력으로는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름 특집 강의를 5번째로 이제 끝냈었는데 너무나 그 중요한 학문적인 결과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름 특집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168번째 강의이고 여름 특집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입이 좀 이제 안 아프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났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그 전통 그 뿌리 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힌두교에 있다. 이 말을 제가 환궁무명학술원의 이름으로 오늘 그 발표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또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전통 그 뿌리 사상이 힌두교에 있다면 지금도 당장 많은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미친놈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인도라는 나라가 그 더러운 나라 에서 어떻게 그 인도하고 우리의 정신 그 뿌리 역사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고요. 또 인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 떨어져 있는 것도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냐면 같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중대한 제가 사상적인 확신을 이 환궁무명학술원 이름으로 이렇게 공포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학문에 스스로 헤매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고민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 힌두교에 있다. 예, 그렇게 뭐냐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축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천축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천축국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스님들이 해초하고 현장 스님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는 이 지역을 천축이라 불렸다는 것. 예. 그리고 환궁무명학술원에서도 이 지역을 천축강력이라 불렸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의 이 강력에서 지혜자, 깨달은 자, 붓다 이분들을 우리가 천축환일이라 통칭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의 힌두교는
저 인도 지방에서도 저 남부에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 남부 쪽에 힌두교인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원래 힌두교가 시작되고 있는 시작은 바로 브라만교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도에 있는 원래 그 정주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주민이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베다인, 이거를 베다 경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다 경전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란계 아리안들인 것입니다. 이란계 아리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계 아리안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란계 아리안들인 이 유목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목축과 육식을 전해 주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특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안계가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그러니까 BC 약 한 2,500년 에서 3,000년 사이에서 이 인도 아리안들이 그것을 인도 고 아리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 인도 아리안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지금 현재 원주민들과 혼합이 된 사람들이 이게 드라비다족의 인도의 정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차로 들어왔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 경전을 들고 왔던 BC 1500년에서 BC 100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인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베다 경전과 더불어서 브라만 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 계급들과 함께 시작된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도사의 시작인과 동시에 인도의 힌두교의 시작인과 동시에 힌두교 시작은 인도의 샤먼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전부 다 새롭게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나라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분리 독립되었지만, 그 전에는 국경선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이 국경선을 중심에 두고 인도가 어쩌느니, 중국이 어쩌느니, 뭐 한국이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을 써본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도에 모태똥이가 인민공화국을
1949년도에 천안문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말을 썼지, 그전엔 중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송 원명청, 당송 원명청 이런 거는 바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조정의 이름인 거예요. 조대명이라 그러지, 조대명. 조선 강력에 있었던 조정의 이름이 우리가 원명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도라는 땅도 뭐냐면은 힌두교라는 것이 인도 땅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힌두교, 신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천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여기서 신두, 힌두, 인디아 이것이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어쨌든 이 힌두교의 뿌리적 사상은 뭐냐면은 샤먼 제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샤먼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샤먼교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 철학과 사상과 우리나라가 조선이 철학과 사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제3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타고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이상하게 타고르는 사람이 우리와 생긴 것도 다르고 얼굴에 뭐냐면 수염도 엄청 많이 나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동방의 등불이 뭐냐면은 코리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타고르가 이야기했던 말은 인도의 힌두교 사상이나 우리 조선에서 뿌리를 사수고 있는 풍요도나 샤먼교, 또 우리가 소위 일명 무당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일치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하기를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는 신라의 계급 제도와 똑같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신라의 카스트 제도와 같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주의적 계급주의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샤먼 제국에 있어서의 계급주의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보완하는 방식이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먼 제국을 제가 부활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힌두교를 부활해야 된다는 말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힌두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거지. 힌두교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째는 그 힌두교를 뭐냐면 이끌어가는 성단을 우리가 바라문교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우리가 베다 시대의 베다 경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뭐냐면 우리가 힌두교, 신두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도 풍류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풍류도 풍류교, 샤먼교, 힌두교, 신두교, 천덕교,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문교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제가 우리 환구문학술원에서 그 환구문명사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어 정리했던 요 내용들을 보충을 설명하고 보충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예, 이렇게 예,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샤먼교와 풍류도와 힌두교는 어떤 것이 같은지를 제가 여기에 테마로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은 인도이기도 하고 조선이라고 해도 되고 천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의 거의 모든 철학 체계와 종교는 샴의 현실을 이걸 카르마라 그러는데요. 억과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억과 윤회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도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염세적이고 현세 부정적인 선입감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인도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킨 매우 균형 잡히고 건강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예. 그래서 이 풍류도 신바람교 우리의 이 풍각쟁이는 결코 염세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선입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전통사상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도사 초기, 그래서 제가 인도 철학사를 제가 1, 2, 3, 4 지금 이제 앞에 비추고 있는 인도 철학사, 예. 이 책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사의 초기가 바로 이 힌두교와 관계되고 풍류도와 관계되고 풍월도와 관계되고 샤먼 제국과 관계되고 샤먼 사상과 관계되고 우리의 무속과 관계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사 초기의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면 이 말은 우리의 그 풍류도와도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리그베다 시기에 윤회나 해탈의 관념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죠. 리그베다 시대에는 윤회나 해탈의 관념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예, 여기 핵심인 겁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윤회와 해탈의 관념조차는 리그베다 시대 때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윤회나 해탈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이나교나 그 다음에 불교 시대 때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구분점이 없이 매우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사고가 지배였다.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예.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구분 없이가 매우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여기 보살사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보살사상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라는 요소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이 보살사상에 있을지언정 결코 불교 사상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와 해탈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구분이 없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에 우리는 신바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샤먼 사상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헷갈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에 놀아나고 불교에 놀아나고 기독교에 놀아나고 도교에 놀아났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구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다 시대의 종교는 바로 아까 샤먼 고제, 샤먼교, 힌두교는 태양, 비, 바람, 강물, 번개,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격화시킨 것이다. 예. 이것이 정령신앙일 수도 있고요. 샤먼 제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 비, 바람, 강물, 번개, 불, 이 자연현상을 신기고 이것이 바로 베다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여기에 하늘, 신, 하늘의 제사를 통해 신들을 찬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드림으로써 신들로부터 은혜와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왜 장독대에 뭐냐면은 우리가 빌고 순앙당에 빌고 당산나무에 빌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현세에서의 건강, 장수, 부귀와 자손의 번영, 전쟁에서의 승리 등 매우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서경에 나와 있는 서경이 바로 언제 때 이야기냐 이거예요. 서경이 바로 우리가 공자시대 때 서역인 페르시아인에 가까운 공자 선생께서 서경, 시경, 주역, 시경, 서경, 주역, 효경, 춘추, 기타 이런 것을 집필하면서 서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오복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간다.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현세에서의 건강, 장수, 부귀와 자손의 번영, 전쟁에서의 승리도 매우 현실적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이거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학문의 깊이가 덜해가지고 지금은 힌두교 따로 놀고 뭐 기타 서로 인도가 어떠니 중국이 어떻느니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는 학문이 포획되고 규제되어서 학문이 한 발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삶에 대한 이 힌두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힌두교 풍류도 우리가 그 샤먼교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어떤 것인지. 여섯 번째, 삶에 대한 베다인들의 태도는 긍정적이며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통 사상은 긍정적이라고. 불교, 유교, 도교 이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에 대한 베다인들의 태도는 긍정적이어서 삶이란 축제와 음악과 춤으로서 마음껏 축하하고 즐겨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게 신바람 사상이잖아요. 신바람 사상.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야, 우리의 전통 사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유불선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유불선도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금 이제 우리 것을 다 버려버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미친경이가 돼 있는 실정이죠 지금 현재. 일곱 번째, 힌두교는 풍류도는 그 어떤 이교도에게 정복된 종교가 아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스스로 정복이 돼가지고 유교에 정복되고 불교에 정복되고 기독교에 정복되고 가톨릭에 정복되고 개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개판이. 자, 그래서 제가 샤먼 제국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풍류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류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도덕적 규범에 끝나지 않는 한 삶의 여러 측면들을 다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정신적인 자아나 영적 실제를 위해서 육체와 현세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후대의 태도는 우리 풍요도나 힌두교나 풍요도에서 리그베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미치겠네. 야, 제가 진짜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뭐냐면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 규범이 끝나지 않는 한 삶의 여러 측면들을 다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정신적인 자아나 영적 실제를 위해 육체와 현세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후대의 태도는 리그베다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인도에 대하여 한 권에 담는 인도의 모든 이지수 선생님이 쓰신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야, 이거 진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이렇게 뭐냐면 아마 이지수 선생님께서도 이게 아마 샤먼거라고 그 어디에도 뭐냐면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샤먼교에 대해서 전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우리는 고행주의나 성원 생활 같은 것은 없다 이거죠. 중생활하고 뭐 목사 생활하고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고행주의나 성원 생활하는 건 없다 이죠. 10번째. 개인과 사회를 상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과 사회를 상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1번째.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로 간주된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로 간주된다. 지금 이제 우리의 전통 사상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누가 감히 뭐냐면 부인하시겠느냐 이거죠. 12번째. 공동체와 나눔의 생활을 매우 중시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한국이 영미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로서 모든 것을 사람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의 나눔의 생활 매우 중시되고 가정의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개인과 사회를 상반된 것을 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번째, 이거를 우리, 김지수 선생님이, 이지수 선생님은 이거를 인도에서는 이 산스크리트로 렀다라 그러나, 렀다. 산스크리트, RTA 렀다라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는 리티오를 하는데, 이게 의식이라든지 제사, 절차 이런 걸 포함하는 건데, 렀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샤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샤먼. 제사장을 말하는 거나, 렀다는. 의식, 제사, 절차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은 바로 제사장, 크샤트리아 생산자 계급. 신라는 제사장, 크샤트리아는 고구려, 생산자 계급은 백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신, 조왕신, 성주신에게 제사 지내는 형식이 다 이런 행태라는 것이죠. 이 원래의 정통 뿌리 사상을 다 버리고 불교에 미쳐가지고 유교에 미쳐가지고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가톨릭에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지고 얼과 혼을 다 빼준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에 뭐냐면 영국의 동교 인간을 자본으로 보는데 미쳐가지고 지금 한국이 완전히 지금 이제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문학학술에서는 이거를 복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계급 소위 말하는 샤먼에 대해서 르따는 샤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참조 1. 우리 우주 삼라만상이 그에 따라 운행되고 질서를 갖게 되는 입법이자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도덕적 규범이다. 여기 말하면 샤먼의 제국 여기 말하는 거예요. 참고 1, 참고 2. 르따는 샤먼은 세상의 질서와 조화의 바탕이므로 그에 따를 때만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평화와 조화가 있을 수가 있다. 참고 2, 참고 3. 샤먼 르따는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데 크샤트리아의 임무는 바로 이 샤먼을 지키는 일이다 이거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박용석 선생님의 샤먼 제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자와는 싸워야 된다 이거죠. 참고 4. 나중에 불교에서 제석환이라 그러죠. 불리는 번개의 신이나 전쟁의 신인 인드라는 서양에서 말하는 제우스죠. 리그베다의 르따 샤먼을 방어하는 신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석환인 제우스 신 이런 것은 샤먼 제국을 지키는 크샤트리아 계급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급인데 그때는 재정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크샤트리아이면서 제사장 계급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따는 샤먼을 서양 철학의 로고스, 중국 철학에서는 도에 비견되고 불교 시대에는 다르마, 즉 법으로 대치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샤먼 사상, 샤먼 철학은 바로 우리는 제사장 계급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의식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번째 인도는 천축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힌두라고 부르는데 이는 샤먼 제국이다 이거죠. 자, 인도, 천축, 신도, 힌두, 인 다 샤먼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조선반도는 이 힌두교에서 가지고 있는 말과 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말, 상시적인 이야기가 바로 힌두교에서 쓰고 있는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반도가 학문의 메카이고 학문의 본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는 샤먼교인데 우리의 정신의 뿌리는 힌두교에 있다. 힌두교와 우리의 전통 사상 샤머니즘은 풍류도는 힌두교를 말한다. 예. 오늘 아마 이 이야기들이 두고 앞으로 많은 후학들이 학문을 하면서 큰 가르침이 될 것이고 길라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학문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샤먼이 중요한지, 왜 힌두교와 샤먼교는 일치하다고 말하는 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떻게 같은지, 그동안에 인도 지역에서는 힌두교나 자이노교가 좀 있긴 하지만 힌두교는 이제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 조선반도에 있으면서 신라 시대, 백제 시대, 고구려 시대 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전통 사상을 지금 이제 약 1500년, 약 1000년 이상 우리의 사상을 우리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얼음에 사상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원 제국을 부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힌두교를 부활한다는 뜻이 되고, 힌두교는 바로 사무연고다. 예, 이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